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헤어질 결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엄마, 바깥은 지금 너무 캄캄해서 무서워요.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얘야, 밖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니?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면서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밖에 예수님이 계세요? 저와 함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그분은 어디에든 계신단다. 내가 힘들 때 널 도와주신단다. 그러자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뒷문을 살짝 열고 틈새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좀 빗자루 좀 가져다 주실래요? 네, 정말 어린아이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에 빗자루를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가리켜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은 참된 믿음도 있고 또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또한 어린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과 신앙에서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지만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도 많이 보았지만 미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후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게 되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함께한 아브라함과 롯이었지만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숙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어린 믿음, 미성숙한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값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그 신앙 여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혀 가보지 않는 미지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가나안으로 간 것이죠. 그곳에 살던 원주민의 위협과 텃세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의 기근이 너무나도 컸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는데 기근이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훨씬 더 컸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노비와 가축을 보내주었습니다. 예물로 주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서 이제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했던 인간이 재산이 더 늘어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순간이야말로 아브라함이 가장 비참할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그처럼 하찮은 짓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례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떠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내려왔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갈 때 발걸음을 뗄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겠습니까?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의미는 그의 삶이 온전해서라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 이끌어졌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고 만들어졌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겠구나를 아브라함의 일생만큼 잘 설명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조금씩 신앙이 성숙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고 실패의 길을 다시 올라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거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를 불렀습니까? 단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땅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그곳, 이제 다시금 그 제단 앞에 서서 제가 연약했습니다. 주님의 그 언약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이 제단 앞에서 오직 당신의 언약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제단 앞에 서고 여호와를 부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조금씩 성숙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상황들,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실패했던 그 한 인간으로서 그 정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사건의 그 인간적인 해석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삶은
무의미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과 같은 것이구나를 깨닫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부족함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풍요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는 더 이상 세상의 풍요, 세상의 잘됨에 집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 여정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인생의 해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제단을 쌓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재해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함께 하심으로 성숙한 믿음의 길을 차츰차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길 다 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람과 롯은 인생의 많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저는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시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람과 롯이 애국을 나오면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만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만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년 전 뉴스에 노점상을 하던 부부가 로또에 당첨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약 8억 원 정도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제 행복할 것만 같던 그들의 삶은 얼마 가지 않아 비극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로또 당첨된 후 1년간 아내에게 폭언을 자주 하고 무시하고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서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풍요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부모님의 그 유산의 문제로 싸우는 형제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풍요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도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적 풍요, 성공과 건강과 평안의 풍요가 자칫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풍요에만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풍요의 문제가 아브람과 롯에게도 생긴 것이죠. 우리가 말씀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소유가 많아서 풍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또 많은 소유의 상당 부분의 지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땅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보니 요단 지역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의 동상과 애굽 땅,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 단어가 한 문장에 얽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롯은 아브라함과 애굽에 함께 동행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화려하고 찬란한 문명을 경험했습니다. 그 세계에 홀딱 빠져서 그 세계의 삶을 동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자신의 에덴 동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 이야기하면 롯의 눈에는 애굽의 문명과 같은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자마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이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롯의 시선은 온통 세상의 것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마음대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본 것이고,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명령하신 곳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만 바라보고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만 바라고 계시진 않습니까?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롯과 같이 마치 애굽이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걸어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여주는 그곳을 바라보는 그런 삶 사시길,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마지막은 믿음에 근거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에 근거한 결단들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 앞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결단들을 하게 되죠. 우선 갈등 앞에서 자신의 자식과 같은,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마치 자기의 자녀 같고 내 기업을 물을 자 같았던 그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다 포기하죠.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자신의 풍요와도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결단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결단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결정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인 것 같지만 그것을 결단하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런 믿음에 근거한 결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참고,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 삶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문 밖을 나가면서 주차장에서부터 양보하지 않고 소리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내 유익을 위해 더 힘쓰고 악착 같고 더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승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은 믿음에 근거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나아가 가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을 안 마시는 날이 거의 없었는데 일단 마셨다 하면 인사불성이 되는 게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의 괴로움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알코올 중독인 그 사람이 그날도 진탕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한참을 걸어서 조그만 배가 메인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집은 작은 배를 타고 저수지를 건너야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러하듯이 배에 올라타 노를 저었습니다. 술김에 저 앞에 보이는 자기 집을 향해 쉴 새 없이 노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니 술 기운이 깨고 맹전신으로 돌아왔고 동력에서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분명 내가 밤새 노를 저었는데 세상에나 자신이 간밤에 배를 탄 그 자리에 배가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웬일이지 하고 다시 주변을 살펴보니 말뚝에 메인 줄을 풀지 않은 채로 밤새 노를 저었던 것입니다. 그는 순간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자기를 그 꼴로 만든 술을 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 폭풍 후 밤이 지난 후 아침을 맞는 것 같은 행복의 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말뚝에 메인 줄을 풀지 않은 채 밤새도록 노를 젓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에 매여 있어서 세상의 것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해서 믿음에 근거한 삶의 결단을 하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한 곳에 머무르는 모습이 다름 아닌 저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뚝에 매인 줄을 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힘차게 노저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오직 주님이 주님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싼 그 축복,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삶 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의 그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